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빵이다입니다. 나는 빵이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 급식 시간에 식판을 받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당장 바로 먹지 않고 오늘의 음식을 살펴본 다음에 조용히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야채의 익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주 이분하게 잘 익은 것 같다고 하면서 중얼 음식을 평하면서 막 먹으면서 여기저기서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요즘에 인기 많은 그 요리 경연 대회 흑백 요리사의 그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요즘에 요리 경연 대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요리 프로그램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명의 요리사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요리를 경연을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아요.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대결을 하는데 그 마지막 요리 대결의 주제가 이름을 건 요리입니다. 이름을 건 요리. 그래서 그때의 그 두 명의 요리사는 나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 요리가 바로 나다 하면서 음식을 먹입니다. 자신의 삶과 꿈과 미래를 담아낸 요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리였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먼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한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인생을 담아낸 두 사람의 요리처럼, 아니 사실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는 빵이야, 나는 요리야, 나를 먹어 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을까요? 오늘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사실 이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내용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왜냐하면 이거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요. 구약의 유월절 얘기도 해야 되고, 제사 얘기도 해야 되고, 주의 만찬 얘기 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에서는 이 빵에 대한 내용만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말한 이 빵은 우리가 방금 먹었던 그 동그란 빵하고 비슷해요.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아르토스는 당시에 우리가 지금 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항상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리가루를 발효시켜서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요. 그 다음에 화덕이 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빵이 좀 부풀어 오르겠죠? 그거를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떡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빵이 없던 시절이에요. 떡밖에 없어요. 그 번역을 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떡하고 빵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개념은 비슷하니까 사실 떡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밥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미를 생각할 때 나중에 새 번역에서는 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빵이 나왔냐?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나는 영혼의 빵이다. 먼저 지금 했던 이 예수님의 이 대화는요, 그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아십니까?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들판에 모여서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갖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 듣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네들 밥을 좀 먹여야겠는데? 배고플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먹이고 싶은데 혹시 먹을 것 갖고 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어떤 꼬마가 예수님 보러 온다고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얘기했던 이 아르토스 빵 5개, 보리떡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워서 도시락을 갖고 온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님 드시라고 우리는 못 먹어도 되니까 예수님 드세요 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우리 이거 나눠 먹자. 그리고 2만 명이 거기서 이걸 나눠 먹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처음에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남은 거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뭔가 멋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이 병자가 떡병자인데 아르토스입니다. 근데 그 뒤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 하면서 예수님께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빵을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두 번 얘기했으면 엄청 진지한 거예요. 완전 궁서체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 복 달라고, 나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좋은 거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긴 합니다. 처음엔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주십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너희가 배고프니까 빵을 줬어. 근데 그거는 너희가 필요했으니까 준 거야. 근데 내가 정말 주고 싶으신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음식은 배고파서 먹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빵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알게 되면, 나와 항상 함께하면 나를 먹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먹을 거 줘서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도 이 시대에 먹을 거라면 삶의 문제 해결이겠죠. 우리 여러분들 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물론 좋은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가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나 뭐 잘 되기 원해서 나 필요한 거 달라고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주는 것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게 정말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결국에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이 있잖아요. 이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겐 영혼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빨리 뭔가를 먹고 싶어집니다. 계속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져요. 체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배고픔이 사라집니까?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마음도 굶주려요, 여러분. 마음이 굶주리면 어떻게 될까요? 슬프고 외롭고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굶주린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사랑을 줘야 돼요. 소통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주면 마음의 배고픔이 해결이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해요. 근데 인간에겐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이 굶주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굶주리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혼의 굶주림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고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먹고 살아난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빵을 먹을 때, 이 길에 앉아서 이 빵을 먹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을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모였어? 근데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와서 먹을 것을 갑자기 주네? 배고픈데 넓은 평야에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구약의 만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근데 그들도 결국엔 죽었어.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영원한 빵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때부터 한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3500여 년 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어디에 노예로 살았습니까?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음직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죠. 탈출하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가기까지 40년 동안 이런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양떼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민수기 이렇게 돼 있죠.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아침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거두어 땅에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던 겁니다. 빵가루처럼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 이런 과자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굽고 하면은 그게 조금 딱딱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무슨 맛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그 달콤한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었고 물고기도 잡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돈이었지만 많은 음식들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배가 고팠고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와서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막 빵과 물고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맨날 이런 걸 먹을 거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빵이 아니야. 내가 바로 빵이야. 너희가 며칠 전 주는 빵을 먹었지만 지금 또 배고프지? 옛날에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매일 먹었지만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팠어. 결국에는 그걸 먹었지만 죽었어. 보리빵은 잠깐 너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겠지만 너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거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으면 나를 먹는 것과 같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깊이 받아들이면 너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거야. 너희의 그 빵이 너희의 몸에 들어가서 너희가 흡수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를 깊이 알아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야.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일시적으로 잠깐 마음 편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희망,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하고 먹으면 소화되고 배출되죠.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돈, 명예, 권력,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영혼의 빵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소화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영원한 빵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희망을 갖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 편안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은 음식 때문에 우리가 좀 달라지죠. 음식이 달라지면요 사실 사람도 달라져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근데 왜 예수님은요 그냥 나를 잘 믿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빵이니까 먹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냥 나를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해, 성경 공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빵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가 군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그 신병교육대 갔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네 지금 밥을 잘 먹어놔야 돼. 왜냐면 2주가 지나면 훈련소에 들어와서 2주가 지나면 힘들어진대요. 체력이 뚝 떨어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대하고 2주 정도는 예전에 내가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엄마 밥, 아빠 밥 맛있는 거 먹고 고기 반찬 잘 먹고 하던 그때 먹었던 그 힘으로 1주, 2주 훈련을 받는데요.
근데 3주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밥심으로 살아야 되냐? 1주차, 2주차 때 부대에서 밥 먹었던 그 부대의 밥심으로 3주차는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바뀌니까 몸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근데 군대 밥은 사실 아무리 잘 나와도 엄마 아빠가 챙겨주는 밥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3주차가 되면요. 몸살 나는 애들도 있고 아픈 애들도 있고 힘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잘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일부가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세포들은요. 계속 죽고 살고 해요. 계속 바뀌어요. 우리의 몸에 위장 세포 있잖아요. 위 안에 있는 세포는요. 2, 3일이면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 안에 있는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사람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는 일이 2, 3일이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 새로운 위 안쪽이 되는 겁니다. 피부는 어떨까요? 피부. 우리의 피부는요. 2주에서 3주만 지나면 완전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치료만 잘하면 2주, 3주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무릎팍이 빡 까져도 그 무릎팍 까진 거 2주, 3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덧나지만 않으면. 근데 우리의 혈액, 우리 피는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 정도면 우리 대부분의 피가 리프레시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려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만 간 관리를 잘하면 간이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그냥 소화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멀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고 그냥 예수님 저 멀리 계시네? 그님이 나를 좀 더 함께 계신가 보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서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가 그것이 내 몸에서 흡수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 몸에서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음식이 내가 되어가는 것처럼 내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비슷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어. 나를 떠나면 너희는 위험해. 난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빵, 영원한 빵,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소화한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 멤버들을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을까? 어떻게 섬기셨을까? 저는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내라면 남편을 어떻게 잘 사랑했을까? 예수님이 우리 자녀라면 부모를 어떻게 존중하고 잘 모셨을까? 예수님이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더 잘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 회사 직원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잘 지내셨을까? 친구라면, 동네 마을 주민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치와 방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위로와 격려와 헌신과 그 축복을 내가 대신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먹어. 나는 살아있는 빵이야. 라고 말씀하신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음식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먹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 나오는 한 줄,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양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잘 준비된 식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식사가 될 겁니다. 이 시간은 함께 밥 먹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 시간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밥 먹는 그 시간이
마치 예수님이 빵이 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을 살리는 빵,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빵,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살아있는 그 빵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방금 우리에게 했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했던 그 베드로가 끝나고 마음의 낙심과 슬픔 가운데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친 베드로에게 새벽에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이때 주시지 못했던 그 빵 대신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먹였던 것처럼 너도 다른 나의 어린 양떼들을 먹여라.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믿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영혼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혼의 빵을, 생명의 빵을, 영원한 빵을 먹이는, 나눠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